추우시죠? 어제 저희가 아침에 파이프가 하나 터져가지고 물이 새서 파이프 공사를 좀 했는데 어제 공사가 다 못 끝났습니다. 최선을 다했는데 안 돼서 오늘 너무 추운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예배드리시게 돼서 너무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따뜻하게 인사하면서 조금 추위를 녹이면 어떨까요?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전우좌우에 계신 분들, 춥지만 은혜 가운데 나아갑시다. 네, 춥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한번 나아가겠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 뜨겁게 데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말씀 듣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 열고 귀를 기울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 듣게 해 주시고 듣고 깨달은 말씀을 또한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분산시키는 것들, 우리의 마음을 나누는 것들,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방해하는 모든 것들 다 내려놓게 해주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드라마, 영화 좀 많이 보십니까? 요즘에 드라마나 영화를 이렇게 좀 트렌드를 보면 항상 이렇게 좀 흐름이 있어요. 어떨 때는 막 폭력적인 조폭 영화들이 막 그 휩쓸 때가 있고, 또 어떨 때는 뭐 이렇게 다른 이 사랑하는 이야기, 또 뭐 사람들 이야기 이런 것들이 나오다가 요즘에 이렇게 흐름을 보니까 좀 영적인 세계에 대한 관심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다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최근에 흥행하고 있는 영화 신과 함께라는 영화가 있죠. 이 영화는 그 한국의 전설에 나오는 염라대왕, 그다음에 뭐 저승사자 이런 것들이 주인공이고, 또 작년에 유행했던 그 드라마 있죠. 기억하십니까? 도깨비라는 드라마가 있죠. 도깨비는 도깨비와 저승사자가 또 주인공이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모았습니다. 요즘에도 진행하고 있는 드라마 중에 화유기라는 드라마가 있는데 여기도 루시퍼라고 불리는 마귀, 또 여러 요괴, 귀신 뭐 이런 것들이 등장하는 것을 봅니다. 보통 이 미디어를 통해서 이런 류의 이야기들을 접할 때 사람들은 대체로 어떤 영향을 받고 또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단순히 그냥 많은 사람들이 이것은 상상의 세계고 또 우리 옛 전설에 등장하는 뭐 그런 캐릭터들을 소재로 삼았을 뿐이라고 생각하면서 재밌어합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미디어들을 즐기면서 그냥 가볍게 소비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실제로 이런 그 미디어의 영향은 무해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세계가 존재한다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식을 줄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그것마저도 사실은 성경이 말하는 분명한 영적인 진리에 기반한 그 현실과는 거리가 멉니다. 사탄, 또 귀신 이런 영적인 존재들이 어떻게 묘사되고 있는지 한번 그 드라마를 보십시오. 가만히 보면 굉장히 친근하고 매력적인 어떤 캐릭터로 다가옵니다. 성인은 물론 아이들에게까지 이런 이 캐릭터들이 보여주는 것은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나는 오늘날 교회가 부실하게 된 주된 원인 중에 하나는 우리가 마귀를 잊어버리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확신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을 어떤 영적인 시각으로 보지 않고 또 마귀의 공격이 있다는 것을 보지 않고 그것을 무시하면서 그냥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심리적인 태도, 심리학적인 태도와 생각으로 우리 이런 문제들에 접근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 객관적인 진실, 또 마귀, 적, 참소자, 우리를 고소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 존재한다는, 영적인 존재가 존재한다는 것들, 그리고 그들의 실존, 그리고 그들이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하는 이런 불화살,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한다라고 로이드 존스 목사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이런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알고 또 평소에 의식하고 사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제가 제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무더운 어느 여름날 대학부 수련회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저는 당시 이제 대학부 최고참 리더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수련회 전반을 책임지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당시 저도 이제 어렸었기 때문에 어떤 영적인 전투에 대한 경험,
또 영적인 싸움에 대한 경험은 별로 없었습니다. 이 수련회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했습니다. 성령께서 모여있던 우리 형제 자매들 위해 강력하게 임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목마름과 갈급함이 생겼고 찬양은 뜨겁고 간절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수련회가 점점 최고조에 이제 다다랐을 때 마지막 이제 금요일 밤 저녁에 학생 중 한 명이 소리를 지르면서 쓰러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처음에는 몸이 문제가 있거나 또는 어떤 심리적인 문제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반응이 전혀 좀 달랐습니다. 찬양할 땐 귀를 막고 소리를 지르고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일어나서 큰 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회방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거라사라는 지역에 가신 기사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거라사라는 지역에 예수님이 가셨을 때 옷도 입지 않고 또 무덤 가운데 거하면서 힘도 또 너무나 세서 이 사람이 자기를 혹시라도 해할까봐 또 다른 사람들을 해하게 될까봐 쇠사슬과 고랑으로 이 사람을 메어서 지켰지만 그것마저도 끊어버릴 정도로 심하게 귀신 들린 한 사람을 만나십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그때 귀신이 대답합니다. 내 이름은 군대입니다. 군대라고 자신의 이름을 대답하죠. 너무나도 많은 귀신이 이 한 사람 속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사람 안에 있는 이제 귀신을 쫓아내시니까 이 귀신이 돼지떼에 들어가서 그 돼지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호수에 가서 다 몰살합니다. 당시 수련회 때 목사님들과 저는 이 학생을 따로 방으로 불러서 이 학생의 상태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학생은 그냥 일반적인 히스테리나 정신질환이 아니었습니다. 귀신의 영향을 받거나 혹은 그냥 정신적인 질환의 문제가 아니었던 것이죠. 분명한 귀신 들림의 현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그 귀신의 정체가 무엇인지 이름을 물어보았습니다. 너의 이름이 뭐냐? 그 학생 안에 있던 귀신이 대답했습니다. 나는 춤추는 귀신이다. 자신의 정체를 밝힌 귀신을 향해서 우리는 그에게 당장 나오라라고 명령했습니다. 예수님은 단번에 이렇게 명령하시고 쫓아내시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능력은 부족했고 그리고 이제 영적 전투에 대한 경험도 부족했기 때문에 쉽지가 않았습니다. 밤새 이 귀신 들린 이 학생을 붙들고 씨름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이 귀신이 가만히 있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귀신이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온갖 공격을 다 했습니다. 침을 뱉고 거짓 참소를 하고 온갖 하나님을 향해서 불경스러운 말을 쏟아냈습니다. 그러나 밤새 그렇게 기도하면서 결국 동틀역에 귀신이 쫓겨나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학생은 안정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이건 드라마의 한 장면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이런 상황을 날마다 만나는 것은 아니죠. 그렇지만 엄연히 이것은 우리의 현실에서도 오늘도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우리들은 이런 귀신 들림 현상을 본 적도 없고 또 경험해 본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두려워합니다. 또 반대로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전투라는 이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이것은 그냥 추상적이거나 관념적인 현실을 떠난 문제라고 생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펴서 예수님 복음서의 이야기 그리고 사도행전과 그 이후에 이 신약의 이야기들을 신약만 읽어봐도 귀신 들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무수히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그의 지금 우리가 읽은 이 편지를 비롯해서 여러 부분에서 이런 영적인 전투에 대해서 우리에게 계속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또 그런 영적 전투를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임해야 되고 또 그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지 그 방법까지도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영적인 전투에 대한 이야기를 미신적인 이야기로 혹은 무슨 옛날 동화 보듯이 영화나 드라마의 허구의 스토리를 보듯이 그렇게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날 마귀는 두 가지 방법으로 성도들을 무력화시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아예 마귀의 존재를 잊어버리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마귀의 존재를 굉장히 미화시키는 것입니다. 위험하지 않은 존재로, 그냥 친근한 존재로 여기게 만드는 것이죠. 이런 두 가지의 전략을 사탄은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진짜 마귀가 혹은 도깨비가 공유처럼 생기지 않고 그렇게 잘생기지 않고 정말 실체의 모습을 가지고 보여준다면 어떨까요? 아마 깜짝 놀랄 것입니다. 가까이 가고 싶지도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와 같은 모습으로 가장해서 우리에게 포장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됨으로써 성도들은 영적인 세계를 살아가고 있고, 또 눈에 보이는 세상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이 존재하고, 그 가운데 어떤 강력한 힘으로 역사하는 악한 영들이 성도들을 공격하고 있고, 또 교회를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의식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무장을 할 수도 없고, 또 이 약한 성도들을 사탄이 마음대로 공격하고 유린하도록 방치하게 되는 결과를 낳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런 영적인 세계에 대한 분명한 지식을 가지고 계십니까? 또 이기는 방법을 알고 계십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하시는 얘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영적인 세계가 존재하고 그 영적인 전투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 벌어지는 이 전투를 사도 바울이 씨름이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레슬링이죠. 씨름. 씨름은 어떤 것이죠? 몸과 몸이 서로 부딪히는 것입니다. 앞에 있는 상대를 붙들고 싸우는 것입니다. 멀리 있는 상대가 아니에요. 바로 앞에 있는 상대와 레슬링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영적 전투에 대해서 말해주는 가장 명확한 그림이라는 것이죠. 우리 영적 전투에는 우리가 싸워야 할, 붙들고 지금 싸워야 할 분명한 대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대상이 있어요. 우리는 그냥 허공에다 대고 추상적인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붙들고 싸울 대상이 있고, 또 이 적과 싸울 때 공격하고 방어하고, 또 방어하고 공격하는 이런 구체적인 싸움의 방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패배가 아니라 승리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승리해야만 하는 싸움을 지금 우리는 싸우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전투의 대상이 누구인가, 어떤 방식으로 싸우는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싸우는가 하는 것을 조금 더 깊이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죠. 싸움의 대상이 누구인가? 11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마귀의 간계를, 우리가 싸움하는, 1차적으로 우리가 싸우고 있는 대상은 마귀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가 지금 현재 싸워야 할 적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싸워야 되는가? 13절 말씀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11절 13절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3절에 이어서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바로 이것이 승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영적인 싸움을 다 싸우고, 우리에게 맡겨진 이 싸움을 다 싸우고, 그리고 결국은 서기 위해서, 결국은 승리하기 위해서 이 싸움을 싸워야만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각각에 대해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대해서 통해서 우리는 전반적인 영적 전투에 대한 기초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과 또 이어지는 다음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전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에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구체적인 방법을 우리가 배울 겁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성경은 눈에 보이는 세상과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을 구분하고 있다는 것이죠.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씨름은 무엇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까?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피와 살로 구성된, 실제로 우리의 눈에 보고 만질 수 있는 우리의 현실에 있는 실체를 대해서 지금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것일까요? 보이는 세상에서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세상일까요? 보이지 않는 세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보이지 않는 세상에 무엇이 있는 것입니까? 그 보이지 않는 세상에 바로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우리는 지금 상대하고 있다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의 싸움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의 싸움이 지금 아주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눈에 보이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와닿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6장에 가보면 엘리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포위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포위가 되어서 아람 군대가 이제 쳐들어와서 아람의 군대가 이제 이 이스라엘을 포위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람 왕이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냅니다. 그래서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쌉니다. 그 성읍 가운데 누가 있었는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 선지자인 엘리사가 있었습니다. 그날 밤에 이제 이 성읍이 다 아람 왕의 말과 병거와 군사로서 둘러싸였기 때문에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밖에 나가봤습니다. 밤새 이제 이 군대가 쳐들어와서 성을 둘러싼 거잖아요. 사환이 새벽에 일어나서 밖에 나가봤습니다. 그때 보니까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싸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환이 놀라서 엘리사에게 달려왔습니다. 아, 네 주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엘리사에게 말하죠. 그때 엘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가 많으니라. 무슨 말입니까? 성은 고립돼 있고 군대는 없습니다. 지금 포위돼 있어요. 수많은 군대 마병이 지금 와서 포위하고 있어요. 그런데 엘리사는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라고 말합니다. 엘리사는 지금 이 시종이 볼 수 없는 것을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시종을 바라보면서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엘리사는 바로 이것을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시종은 이 땅에 혈과 육으로 된 것만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엘리사가 보고 있었던 혈과 육에 속하지 않은 영적인 세계에서 보이는 바로 그와 같은 불병거와 불말을 볼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기도해서 그의 눈이 열리자 눈에 보이는 혈과 육의 것이 아니라 그것을 초월하는 그보다 더 큰 힘과 권세를 가지고 있는 영적인 세계에 하나님이 보내어 주신 천군 천사를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겁에 질려 있는 사환을 위해 엘리사가 기도하자 그 청년이 눈이 열렸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의 눈을 열어 보아야 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살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력합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는 마치 큰 빙산의 수면 위에 나와 있는 일각과 같습니다. 빙산의 일각과 같아요. 이 수면 아래에 존재하는 빙산의 나머지 엄청나게 거대한 그 부분은 보지 못하고 수면 위에 보이는 작은 빙산의 일각만을 보고 이것이 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만 보고 씨름하며 살아가요. 정말 우리가 씨름해야 될 것은 눈에 보이는 빙산의 일각이 아니라 그 밑에 있는 엄청난 영적인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투입니다. 이 혈과 육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적 세계를 우리가 의식하지 않고 무시하고 살아간다면 그 모든 것을 보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하는 악한 영들과의 영적 전투에서 도저히 승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보의 양면에서도 너무나 달라요. 우리는 요만큼 눈에 보이는 것만, 악한 영들은 그 모든 것들을 다 파악하고 우리를 공격해 들어오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엘리사가 보았고 우리 주님이 보셨던, 그리고 바울이 보았던 바로 그 영적 세계, 악한 영들과의 치열한 전투가 펼쳐지고 있는, 지금도 펼쳐지고 있는 바로 그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앞선 5장 21절에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지난 3주 동안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부모와 자식, 자식과 부모와의 관계,
그리고 주인과 종의 관계, 피차 복종하라는 이 말씀이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되어져야 하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많은 부부들이, 또 많은 부모님들이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말씀에 도전받고 부부관계를, 또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성경적으로 바로잡기로 결심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또 직장에서 관계와 또 다른 일하는 사람들과 일에 대한 자세, 그것에 대한 이 태도를 변화시키게 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들었습니다. 여성분들은 지난 학기에 지혜라는 마더와이즈 교재를 가지고 매주 화요일마다 함께 모여서 10시부터 한 12시 반 정도까지 말씀을 배우고 또 삶을 나누고 울고 웃으면서 이 성경적인 원리, 성경적인 지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마지막 강의 때 많은 분들이 자신의 이야기들을 나누었는데 이 모임을 통해서 얼마나 큰 도전을 받았는가, 또 남편과의 관계, 또 자녀와의 관계, 이 모든 관계에서 배운 것을 적용해 보게 되었고, 또 어떻게 변화가 있게 되었는지 굉장히 기쁜 목소리로 서로 들떠서 나누는 것을 들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는 이처럼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서 살겠다고 결단하고 실천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은 피차 서로 복종하라라는 이 대전제를 주고,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다 한 후에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어떻게 시작하는지 보십시오. 6장 10절에 뭐라고 시작하고 있습니까? 끝으로, 같이 한번 해볼까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 끝으로. 이 끝으로라는 말은 마치 이렇게 쓸데없는 것을 마지막으로 이제 덧붙인다라는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끝으로라는 말은 이것만은 너희가 내가 보낸 이 편지를 마무리하기 전에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만은 너희가 이것을 모르면 내가 앞에 지금까지 가르쳤던 이 모든 내용들을 실제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끝으로 지금 말하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영적인 전투에 대한 이야기인 것이죠.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 보셨습니까?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 보면 더 세차게 불어오는 시험과 고난을 만나게 될 경우가 많습니다. 남편에게 잘해보겠다고 결심하자마자 어떻게 될까요? 그날부터 남편은 여기저기 옷 벗어서 막 던져놓고, 그동안 이렇게 슬쩍슬쩍 꼽을 쳐놨던 비상금 발견되고, 그동안 했던 거짓말 들통나고, 또 아이들은 어떻게 됩니까? 잘해보겠다고, 말씀대로 해보겠다고 결심하고 나니까 더 반항하고 형제들끼리 싸우고 속을 다 뒤집어 놓습니다. 그동안 시어머니께 제가 잘못했구나 생각하면서 시어머니에게 잘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기도하는 바로 그 순간부터 바로 시어머니 앞에 이 시자가 왜 붙어 있는지를 뼈저리게 느끼게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우연일까요? 잘해보자고 결심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이럴 바에는 차라리 결심 안 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해야 할까요? 우리의 영적인 눈을 들어서 영적인 세계를 보아야 합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마귀의 세력들은 우리가 실패하도록,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그리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가 결국은 이렇게 해도 안 되는구나 생각하며 포기하도록 우리를 온 힘을 다해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로이드 존스 목사님 말씀처럼 이 모든 일들을 그냥 단순히 우리 탓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말하죠. 역시 나는 안 돼. 우리 남편은 안 돼. 우리 아내는 안 돼. 우리 애들은 안 돼. 내가 어쩐지 좀 변화되나 보다 했다. 그러면 그렇지. 이렇게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전형적인 전략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일을 우리가 계속해서 해나가기 위해서 피차 서로 복종해 나가며 하나님의 뜻대로 가정을 세우고 직장을 세우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는 이 영적인 전투를 알고 그 영적인 전투를 수행해 나가며 그리고 결국은 그 영적 전투에서 승리해야만 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영적인 전투에 무지하면 사탄에게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럼 이 사탄은 과연 누구인가? 우리는 어떤 존재와 과연 싸우고 있는가? 오늘 12절 말씀을 보면 사탄의 세력들, 영적 존재들에 대해서 여러 다른 이름으로 부르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떤 호칭으로 부르고 있나요? 1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지금 우리가 대항에서 싸우고 있는 이 마귀, 이 사탄의 세력들을 여러 가지로 호칭하고 있습니다. 통치자들, 권세들,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이렇게 지금 부르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사탄의 존재들을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이 호칭들 하나하나를 깊이 연구해서 이 사탄의 조직 체계를 만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사탄의 세력 가운데도 위계가 있을 것이고 또 효율적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전략적인 어떤 이 체계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만으로는 그렇게까지 세분화해서 이것은 무엇이고 저것은 무엇이다 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인포메이션이 적어요. 그것은 이것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지금 그렇게 사탄이 어떤 세력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직급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대항해서 싸우고 있는 영적인 존재인 사탄이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우는 이 싸움의 대상은 악한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럼 이런 악한 영적인 존재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또 어떤 책략들, 계략들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대적인 마귀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기 나온 것처럼 세상을 통치하고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있고 세상을 주관하고 있고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이 모든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이 세상 가운데 있는 사탄에 대해서 세상 주관자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모든 이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권세를 사탄에게 주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결정적인 패배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그 사탄은 영원히 멸망당할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정해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 그날까지 아직도 사탄은 이 땅 가운데서 여전히 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투는 계속되어지는 것이죠. 이미 사탄은 패배했지만 아직도 여전히 힘을 쓰고 있고 그 힘은 이 모든 세상을 마치 주관하는 것처럼 또 이 세상에 대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 세상을 통치할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강력하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우리에게 시간과 능력이 무한정 주어져 있다라고 하면 어떨까요? 우리 학창 시절에 우리를 그토록 괴롭히던 이 수학 문제들을 풀고 또 풀 수 있고 또 공부하고 또 공부할 수 있는 그 시간이 무한정 주어져 있다면 어떨까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 시간과 그 능력이 그렇게 무한정 주어졌는데 왜 또 공부를 하나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공부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지혜와 능력도 무한정 공급된다라고 하면 어떨까요? 아마 우리는 그 주제에 대해서 모두 최고의 전문가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계속 그것만 하고 그 모든 시간이 주어지고 능력이 주어진다면 아마 나도 이런 무한한 시간과 능력과 머리가 주어진다면 아인슈타인 정도는 가볍게 뛰어넘는 엄청난 물리적인 업적을 이룰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사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이 세상이 존재하는 동안 사라지지도 않고 무한한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교회를 무력하게 만들어 짓밟아 이기려는 그 일을 위해, 오직 그 일을 위해 연구하고 또 연구합니다. 실험하고 또 실험해요. 아마 수십억 번 이상을 이와 같은 연구와 실험을 거듭해 왔을 것입니다. 이런 사탄을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더구나 이런 막강한 적의 존재조차 의식하지도 않고 그냥 눈에 보이는 혈과 육에 속한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승리는 불가능한 것이죠. 많은 성도들이 이런 마귀의 특성을 의식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계략도 제대로 깨닫지 못한 채 영적으로 그냥 무방비 상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해나갑니다. 혹시 여러분은 이런 파괴적이고 잔인하며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 대상과 지금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 얼마나 의식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나를 공격하는 이와 같은 악한 세력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얼마나 알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런 사실을 올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실패하고 넘어지고 사탄의 밥이 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승리할 희망이 없는 것일까? 이와 같이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우리의 가장 약한 약점을 다 파악하고 있는 이와 같은 악한 영들에 대항해서 싸워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것인가? 아니요,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을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일까요?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 전쟁에서 사탄의 밥이 되는 대신에 마귀의 악한 계략을 깨닫고 마귀를 물리쳐서 승리할 수 있는 가장 명확한 방법을 알려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세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달으셨습니까? 바로 그것부터 시작입니다. 혈과 육에 보이는 세상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가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부터가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세계에서 우리를 지금 공격하고 있는 악한 영들의 존재가 있다는 사실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이제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바울은 두 가지의 방법을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첫 번째는 10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한번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말씀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이것이 첫 번째 방법입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보이지 않는 혈과 육에 속하지 않은 영적인 세계에서 싸워 승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13절 말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는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갖추어야 될 자세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합니다. 자신을 너무 과신해요. 나 정도면, 이 정도면 주님의 힘과 영적인 전신갑주 없이도 그냥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한 나머지 그냥 무기력한 자세로 그냥 되는 대로 자포자기하며 살아갑니다. 이 두 가지 모두 다 잘못된 것이죠. 10절 말씀에서 분명히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제일 첫 번째 일은 주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있는 일. 주님 안에 머물러 있어야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주님으로부터 받아야 영적인 어두움의 세력들과 싸움을 할 수가 있어요. 주 안에 머물러서 주님께 붙어 있을 때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힘을 공급받고 능력을 경험하고 그 힘과 능력으로 그제서야 강건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인 무장을 하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 필요한 일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과 함께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또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전신갑주, full armor, 이것을 입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갑자기 영적인 투구가 머리에 씌워지고 흉패가 가슴에 날라와서 턱 하고 달라붙고 손에 방패와 칼이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손을 뻗어서
갑옷을 입어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영적인 무장을 하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입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영적인 전신갑주가 올바로 지금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올바로 입고 있는지 살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방패는 녹슬지 않았는지, 내가 들고 있는 칼은 무뎌지지 않았는지, 허리띠는 꽉 조여져 있는지, 전쟁에 나아가 달려가 싸우기 위해 신발이 잘 손질되어 있는지 철저하게 살피고 또 살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반드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받기 위해서 주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단 한 번이 아니라 매일 반복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두 번 주님과 동행하는 일시적인 경험이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매일 지속적으로 중단 없이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하심을 구하고 성령의 능력을 날마다 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으로부터 공급받는 내적인 힘입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단의 세력과 싸울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안에서 나오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의 지식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있으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주님의 힘, 주님의 능력, 주님의 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치열하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기 위해 써야 됩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 주에 살펴볼 겁니다. 간단히 말하면 믿음과 구원의 확신과 말씀과 기도 등 우리 매일의 삶에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살펴보며 이번 신년 특세 했던 것처럼 우리의 자신의 내면을 깊이 살펴보며 하나님 대신에 내 안에 내 마음을 채우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살펴보고 내 안에 숨겨진 죄악은 없는가, 내 안에 끊임없이 내가 반복하며 즐기고 있는 죄는 없는가, 주님과 멀어지고 있지는 않은가, 관계 가운데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고 있지 못하는 것은 없는가 살피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무장이죠. 왜요? 그와 같은 나 자신을 돌아보는 일이 되어 있지 않을 때 나의 영적인 무장이 느슨해지고, 바로 그와 같은 순간에 사탄이 그 틈을 타서, 나를 너무나도 잘 아는 사탄이 나를 공격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갑자기 말씀을 번쩍 깨닫게 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기도가 갑자기 간절해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성숙한 온전한 자 제자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새벽을 깨워 주님 전에 나와서 부르짖고 예배를 사모하며 일주일을 기다리며 주님 앞에 달려 나올 때 오늘은 주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실까?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성령이 우리가 어떻게 임하실까?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실까? 믿음의 확신이 흔들 때마다 다시 십자가 앞에 서는 의지적인 노력이 우리 안에 필요합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춤추는 귀신 들렸던 학생 이야기 기억하시죠? 밤새 이 귀신을 쫓아내려고 씨름할 때 이 더러운 귀신이 저를 비롯한 주변에 함께 기도하고 있던 믿음의 형제들을 얼마나 거짓된 말로 욕하고 또 위협하고 비방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그럴듯하게 거짓말을 하는지 이게 진짜인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사탄은 이처럼 거짓의 아비입니다. 거짓의 아비, 광명의 천사로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미혹합니다. 때로는 사탄은 우리를 방심하도록 내버려두는 여우 같은 전략을 써요. 영적으로 나태해진 성도들은 방심하고 나태해진 채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집니다. 그리고는 무력해져서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을 받지 못해요. 주님 안에 있지도 않습니다. 주님이 안에 있지 않으니까 주님이 주시는 능력도, 주님이 주시는 힘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사탄의 밥이 되어지고 마는 거죠. 또 때로는 사탄이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의 건강을 공격하고, 부부관계를 공격하고, 부모와 자녀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교회 안에서 믿음의 식구들과 갈등을 겪게 합니다.
영적인 지도자들에게 불만을 갖게 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도록 온갖 구실을 만들어내는 것이 사탄입니다. 어둠이 아무리 깊어도 떠오르는 찬란한 태양을 멈출 수 없는 것처럼 악한 영들이 아무리 이렇게 발악을 해도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사탄을 정복하셨습니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사탄을 이기셨습니다. 주님이 승리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승리자입니다. 아직 잠시 이 땅에서 권세를 잡은 자처럼 큰 소리치며 우리를 삼키려는 이 악한 마귀의 세력 앞에 우리 겁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를 따라 승리합니다. 주 안에 있으면, 주님 안에만 있으면 우리는 그의 힘과 능력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힘과 능력으로 승리합니다. 영적인 전신갑주로 무장하면 어떠한 사탄의 공격도 다 막아내고 무찌르러 낼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믿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이 말씀을 붙들고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려고 할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심으로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드는 것과 동시에 세상을 의식하게 되고 사람을 의식하게 되고 나의 부족한 모습을 오히려 보게 만드는 사탄의 음성도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눈에 보이는 혈과 육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를 의식하며 기도하셔야 됩니다.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하며 이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세계를 알게 해주시고 악한 영들과 대적하여 싸울 수 있게 해주옵소서. 주님의 힘과 능력을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며 날마다 예배와 말씀의 훈련, 기도와 다른 형제자매들과의 교제, 이와 같은 영적인 거룩한 습관을 해나가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이 제목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